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에 대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죠. 마치 행복의 파랑새를 쫓는 것 같이 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이면에 보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끊임없이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까 늘 그 고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추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돈을 버는 게, 그리고 또한 내가 권력을 얻으면, 내가 또 어떠한 쾌락을 즐기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같이 어떠한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물질을 얻거나, 그리고 쾌락을 얻거나, 아니면 권력을 얻거나, 자신의 삶에 명예가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나 권력이나 명예를 통해서 자신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정말 채워집니까? 영국의 유명한 희극배우가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요, 얼굴만 봐도 정말 웃깁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이런 얘기했어요. 나의 삶은 고독과 허무와 평안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의 기쁨을 주었던 찰리 채플린은 정작 자기 자신은 고독했다는 겁니다. 내 삶을 정말 허무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영화배우였던 모든 정말 남자들이 여인과 같이 생각했던 그런 여사람이 이제 그 배우가 있죠. 마릴린 먼로입니다. 그런데 불안과 고독 때문에 마지막 자살해 죽습니다. 미국의 최대의 재벌의 딸이었고 많은 유산을 상속으로 받아서 최고의 남편과 결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덜 듀폰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과 불안 속에서 바로 자택에서 자살해서 죽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저들 같으면은, 저 사람들 같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그들이 이와 같이 고독하고 인생의 외로움 가운데 이와 같이 정말 고백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는 건 문제입니다. 그것은 답을 몰라서 그래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몰라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답을 잘못 찾아서 그렇다는, 그래서 오늘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불행은 어디에 시작했느냐? 그것은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본래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만들 때는 행복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안정감 있게 늘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산에 있을 때는 늘 행복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바로 죄를 지게 했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 선과 악을 구분하게 남은 실과에 그걸 손을 대어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인간과 하나님을 떨어지고 멀어지게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가까이 있으면 받을 수 있지만 멀어지고 나니까, 죄가 가로놓여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행복도 축복도 기쁨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도 좋은 것을 막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죄악의 담이 가려놓여 있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 부모님 곁에 있으면 부모님이 주시는 걸 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은혜도 행복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면은, 부모 곁을 떠나 있으면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삶의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께 멀어진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았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창세기 3장에 바로 모든 고통이 있었다겠어요. 또 수고가 따른다겠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고 다스림 받는다겠어요. 그리고 또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정말 삶이 우리가 순탄합니까? 녹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고민해야 하고 내가 무엇인가 헤쳐나가야 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믿는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죄로 인해서 멀어진 인간이 불행의 원인인데 그 인간의 모습은 어떤 상태냐? 고통과 그리고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물려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고통과 이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드는 사람들은 내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안정감이 있으면 좋겠다, 내 삶에 풍파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은 세상에서 사단이 주는 온갖 풍파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늘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또 갈증을 일으키듯이 인생에 우리가 정말 재물을 취해도 권력을 취해도 그리고 또한 쾌락을 취해도 삶이 무의미하고 삶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되게 하겠어. 내가 너를 평안시게 하리라. 그렇죠.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삶의 차는 뭐냐?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들은 평안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다 아닙니다. 요즘요 정신적인 질병이 많잖아요. 스트레스, 그렇죠, 우울증,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정신과 병원에 가라고 하면은 이상해 보였어요. 요즘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인구의 우리나라의 70% 정도는 정신과 병원을 다닐 정도로 바로 이와 같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신적인 질병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얼마나 오래 육신의 질병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들 보십시오. 누구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입원하고 다 요양원에 계시고 다 가정들마다 어떠한 정말 어려움들이 있고 또 자그마한 큰 질병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안식과 평안이 없고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각종 사건과 사고, 그리고 또한 재난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렇죠, 부모 곁에 자녀가 있을 때는 평안했는데 부모님을 떠났을 때 풍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시험도 받듯이 하나님 부모를 떠난 우리 인간은 사건들이 많아요. 요즘 신문 보면 사건이 많습니다. 우리가 TV 보거나 아니면 뉴스를 보고 그것도 신문을 보면 얼마나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늘 우리 주변에 내 가족들이 떠날 때마다 염려가 됩니다. 또 재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후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재해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수없이 많이 일어나겠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려움에 노출되고 내적인 고통과 외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속적인 죽음의 공포,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건가? 이 세상이 잘 살았는데 바로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죽으면 어디 가지? 언제 죽지?
그렇죠.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공포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내 삶이 무엇인가 추구해도 바닷물 마시는 것 같이 여전히 허덕이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 내 삶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평안했는데 하나님과 떨어지고 나서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도 오고 어려움도 우리의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난 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떠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기쁨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내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도 무솔리니도 여러분 그들이 정말 참된 만족이 있었습니까? 나중에는 불행한 삶으로 끝입니다. 재물을 얻어서 그걸 통해서 정말 만족했습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신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빌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도를 닦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선행을 많이 하면 내 삶에 의미가 있겠죠.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마치 이거 같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저희 가정에 제가 2남 7년대 몇 명이요? 자녀가? 9남매입니다. 9남매 중에서 위로 누나가 5입니다. 그럼 제가 몇째요? 6째면서 장남이요. 누나만 5이니까. 제가 고향이 강경인데, 강경은요 여름만 되면은 야 아무개네 집 저쪽 색강에 가서 조개 줍다 불에 빠져서 부자가 죽었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수영하다 어디서 죽었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어려서부터 수영을 못하게 물가 가면 안 된다, 물가 가면 안 된다, 물가 가면. 제가 그래서 수영을 못해서 지금도 기분 좋으면 5m 가고요,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한 2m 가다 가라앉습니다. 근데 제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다 해서 아무리 제가 노력한다고 해도 물을 이길 수 없어요. 나는 물을 이기지 못합니다. 물에 빠진 물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죄악에 빠져 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의 자녀로 지금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성경이에요. 그래서 피가 물려오듯이 아담 이후에 죄가 다 물려와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빌기를 다해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허우적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은 바로 빌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바로같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내가 더 빌면 빌수록,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더 불행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만족은 어디에서 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참된 행복도 기쁨도 누릴 수 없다는 영적인 원리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델 듀폰톤도, 마릴린 먼론도, 그리고 찰리 채플린도, 그리고 또한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배우들과 그리고 유명인들이 그들의 삶에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불행하게 그들의 삶을 마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정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어떠한 내가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답을 몰라서 그랬어요.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밖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가려있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내가 길이라고 했어요. 나를 통해서 너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죄악의 담을 헐어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나와서 예수님께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죽음 가운데서 바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히는 뭐예요?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누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뻐요. 우리 성도들, 교인들 봐봐요. 얼굴이 좀 훤합니다. 저봐, 이마도 좀 벗어지고 훤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요, 저도 어디 가면 그래요. 어디 가면 목사님 아니세요?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이냐고 물어봐요. 왜 그래? 믿는 분들은 저도 밖에 나가서 보면 저분이 권사님 같아, 저분은 오래된 장로님 같은데 가서 물어보면 그분들이 장로님, 권사님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평강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서 더 풍성한 내 삶의 가정도, 그리고 삶도, 내 삶의 어떤 일에도 행복과 기쁨이 있으니까 풍성히 누리도록 얻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요, 부부가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돼요. 예수님 잘 믿고 좋은 교회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 가정이 더 하나 되고 하나 됩니다. 관계도 좋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리도록, 내게 가정의 물질도 누리고 자녀를 통해 행복도 누리고 누리도록, 따랐습니다. 누리도록 얻는 복. 이게 뭐요? 예수님 믿으면 누리게 하십니다. 내 가정을 통해서 풍성함 드리고 내 삶을 통해서 풍성함 드리고 이와 같이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청해서 교회 가자, 예배 한번 드리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런 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 누리는 복이 있어요. 또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고 이끌어줍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면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이름이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온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구세주가 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죄가 문제잖아요.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짊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가능하시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은 사망이고 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죄인들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서 내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에 받아들이는 거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의 진 빚을 갚았다는 로마의 상업적 용어입니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죄의 짐을 내가 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대신 죽어서 너희들이 죄값을 다 갚아주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영적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상에서 내 죄값을 다 치러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씻어 주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따라서 영접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대. 이걸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죠.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요,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막아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해결해 줍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개입해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되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려운 문제.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평상시 기도도 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가 되셔서 개입해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보장해 줘요.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는 어쨌든 자기의 물질도 주고 공부도 시키고 뭔가 길도 열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돌봐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분이 변해요.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되었습니다. 죄악의 담에 끌려서 늘 살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금방 변합니다. 이 영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내 생명력에 바로 이같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고 또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줘요. 로마서 바로 8장 2절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서 달았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응답해 줘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간구할 때 응답해 주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용돈도 안 주면서 때로는 안 주면 협박도 합니다. 공부 안 는다고 이거 안 사주면. 그렇죠. 왜 그래? 자녀기 때문에. 자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정말 기도하지 못하고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줄게요. 저희들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기도해 줄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응답하세요. 성경에도 다 있고 우리의 삶의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도 간증하셨잖아요.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일곱 번째는 뭐예요? 마음에 참된 행복과 평안이 있어요. 늘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안은 무엇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달라 똑같은 환경 속에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말하는 거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주님 평강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구세주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정말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오셨는데요,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체험뿐만 아니라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